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터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특별한 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목이 너무 자주 메이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속히 지나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글을 올렸듯이 일주일 못 계신데 너무 뵙고 싶다고.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또 저와 또 전사님 못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동일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욥. 어느 분께서 욥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어떤 시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인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다윗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한 주군이 자기 생명을 취하되고 단창을 2번이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던졌는데,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굉장한 세월입니다. 그 사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며 죽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10년간 도망 생활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서 결국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약 1년 4개월 다른 주군을 섬기며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우리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 치세의 아주 힘세고 용감한 장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를 도와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도운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은 전사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성이 핵심이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냥 군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귀화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 중국에서 공산당 서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고에 오른 분의 서거 소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지만 같이 도와서 이제 물론 이북 출신이시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의 입지 전적 정계 회자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히타이트 철기 문명을 꽃피운 히타이트 햇사람으로 다윗 시대에 가장 높은 직위 국방부 서열 37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별 3개 중장급 이상 되는 주요 인물로 보입니다. 굉장한 무공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이방에서 귀화할 만큼 신앙심도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충성된 선배 군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름이 뭔지 다 아시죠? 누구죠? 밧세바인데요. 성경에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암, 역대상 3장 5절에는 암미엘이라고 기록되었다. 엘리암과 암미엘은 실제로 같은 이름이며 이같이 이름을 바꾸어 쓰는 경우는 성경에서 흔히 있다. 하냐냐와 요하난, 요아스와 아하시야를 비교해 보라. 이 엘리암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이라면 밧세바의 아버지는 다윗의 군대에서 용사 중 하나였으며 밧세바는 다윗과 압살롬의 잘 알려진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였다. 이 엘리암, 암미엘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녀죠. 아히도벨의 군인 가족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략가요. 다윗의 참모 아히도벨의 손녀이며 우리아와 같은 시대에 무공이 가장 뛰어난 30인의 동료이자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암의 딸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야전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다윗의 손꼽히는 용사로 이 블레셋, 지금 예루살렘의 남서쪽 지중해 해안에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죠. 블레셋을 평정하고 모압, 메소포타미아, 아람, 에돔 등 사방의 모든 국가를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사람이고 이제 아람의 지원이 끊겨서 홀로 남아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암몬만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암몬은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이 전쟁만 끝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장에 굉장한 군 지휘관으로 장수로 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국 전쟁은 더 이상 없어도 됩니다. 다 평정했으니까 이제는 굉장한 보상과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을 저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홀수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할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한참 전쟁 중인데 국왕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이유는 모르지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즉시 응합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아에게 총사령관 요압의 안부와 그리고 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는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중요하고 신뢰받는 신하로서 전황에 정통했을 것이다. 다윗은 마치 포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 특히 요압의 근황을 물으려는 것처럼 그리고 총사령관에 대한 은밀한 보고를 듣기 원하는 것처럼 그를 불렀다. 다윗이 죄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보여준 거짓과 위선은 악의 길을 감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가끔 군대를 몰고 총사령관이 이렇게 가는데 반란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전황에 대해서 은밀한 것들을 물을 수 있는 충성된 자로서 마치 그를 부른 것처럼 우리아를 불러서 보고를 들어요. 그러나 사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읽으신 대로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특별한 포상 휴가를 준 것입니다. 떨어져 있었던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의 무공을 칭찬하면서 특별한 포상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 전장에 있을 때 가족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군대에 가본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만 가도 가족의 의미는 훨씬 다르게 다가옵니다. 철없던 아들이 갑자기 철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전시의 가족을 만나다니요. 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런데 이 포상은 우리아를 배려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용맹한 장수 중 하나인 그의 아내를 간음했는데, 즉 함께 잠자리를 했는데 그만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잘못을 우리아가 특별 포상으로 집에 왔다가 아내와 자고 감으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꾸민 짓이었습니다. 공식 절차를 가장한 가장 추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물이 그 뒤를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세트, 문자적으로 한 조각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아마도 음식 한 조각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같은 단어가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 놓았던 식물에도 사용된다. 다윗이 보낸 선물은 분명히 우리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또한 다윗이 의도한 것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뭔가를 같이, 우리아가 감동받을 선물을 함께 그의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정말 집으로 가나, 그래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지 감시하려고 한 수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왕께 그저 감사하고 더 큰 충성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보내지 않고 왕궁 위병소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그 사실을 확인한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밤에 왜 집에 안 갔니?
이렇게 묻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랫동안 시작. 오랫동안 너는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의 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왕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사의 환경에서 적군과 죽도록 싸우는 전우들과 상관, 부하들을 생각하며 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나온 그이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의 안위나 즐거움은 취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왕 앞에 말합니다. 이 얼마나 열렬한 충성심과 애국심입니까? 다윗의 계략은 먹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신하를 둔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에 비해 자신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다윗도 한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군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다니요. 우리아의 이런 충성심과 신앙은 다윗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제라도 자신의 심각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충성된 신하가 내 잘못을 낱낱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적군을 향해 용감히 휘둘렀던 그 칼을 내 목에 겨누지 않을까? 상상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범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로 결정합니다. 1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 우리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아내를 품게 하고자 그를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라도 이를 성사시키려는 다윗의 계획은 취중에도 충성심을 잃지 않는 우리아의 일편단심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기밀 문서를 우리아에게 맡깁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열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를 전장에서 죽게 하라는 그 기밀 문서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요압에게 전달하고 편지에 기록된 대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의 마지막이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 전투이고 이 암몬만 복속시키면 이건 사실 쉬운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의 패자가 되고 대항할 나라가 없는 평화가 약속돼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군부의 요직을 차지할 촉망받는 군인이 왕의 더러운 욕망에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분노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성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비열한 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충성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엄중한 상황 인식입니다. 우리아는 뛰어난 전사로서 여러 전쟁에 참여했으며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방심치 않고 생사가 갈리는 현장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능교회 성경 주석에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요압이 라빠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때 그의 권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사면에 있는 적들은 진압되어 그에게 복종했다. 암몬 족속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짧은 시일 안에 그들 역시 완전히 굴복할 것이었다. 성공의 열매에 둘러싸여 그의 백성과 주변 나라의 영광과 환호를 받으며 그가 정복한 나라에서 보내오는 조공으로 인해 넘치는 재물과 승리의 전리품에 둘러싸인 다윗은 안락하고 만족한 생애를 보내고 있었다. 다윗의 큰 성공이 그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렸다. 사단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단은 이스라엘 왕을 깊은 굴욕과 불명예의 원인이 될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순간을 포착했다. 다윗은 슬프게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음을 망각했다. 아직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이었다고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 아람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이제는 암몬 혼자 남았습니다. 이 아람 나라들이 이미 정복된 이때에 암몬 족속은 이 정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다윗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요압에게 전쟁의 지휘권을 맡겼다.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의 영적, 육적 긴장을 푼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남에게 맡기고. 우리는 평생 선악의 전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투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군총사령관 아브네엘도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첩 리스바를 건드립니다. 아직 유다와 전쟁 중에 있었고 사실 자기 위에 왕이 있었지만 실권자인 그는 자기가 1인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부하였지만 요압의 군총사령관이 되자 다윗도 그를 제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하여도 다윗이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왕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을 때 죽음에 이르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사라지고 변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코로나 환자가 10명 내외로 잘 통제되면서 일상 회복을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의 순간은 순식간에 3월보다도 더 심각해질 정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이제 다 끝난 것처럼 해이해진 인식이 우리 사회를 다시금 위기에 빠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상황이 다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보자면 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한 죄와 선악간의 대쟁투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에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두 시간 북녘으로 올라간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SDA 교회 섬길 때에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신 오준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1000명 선교사 분원장으로 6년 동안 다녀오게 되셨는데, 다녀와서 하시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비록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지만, 거기서는 매 전도에 정말 그분이 겪은 수많은 삶과 죽음의 이 수위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진실로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활동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비록 목숨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충성됨을 성실함과 기꺼이 하는 희생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로 주신 안식일을 우리는 정말로 성수하고 있나요? 모든 시간이 그분의 것이지만 특별히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그날, 그 시간을 잘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리트머스입니다. 미국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제한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헤아려 들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성을 보이는 중요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안식일을 함부로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확실한 충성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11조를 그분께 기꺼이 돌림으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작은 충성의 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선악과를 에서가 너무 헐값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이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함부로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께 충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야처럼 우리가 전쟁 중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충성의 기억으로 현재 내가 선줄로 착각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늘 생사의 갈림길, 영원한 갈림길, 대쟁투의 현장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충성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도우심으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는 하늘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아의 충성과 다윗의 죄악을 백일하에 밝히셨습니다. 그가 수치를 당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고
우리아처럼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시고 우리아는 그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비록 다윗이 회개하였지만 그가 거둔 죄악의 쓴맛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불리게 되며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충성된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됨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끝까지 충성된 자의 이름과 표상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저녁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직 전투 중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모든 투쟁을 끝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전쟁이 끝난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성수와 11조는 물론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그것들로 이웃들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예수님께 하듯 봉사하는 사람,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그 아침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4장 부르시겠습니다. 554장입니다.